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엄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단을 쌓자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임했던 그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단을 쌓았더니 오늘날 같으면 그 단이 뭐겠습니까? 단을 쌓은 것이 구약시대는 제사였고 지금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던 재앙이 그쳤더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이제 다윗이었죠. 그래서 24장 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때가 많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그 진노로 온역, 전염병이 임했고 7만 명이 죽었답니다. 7만 명.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신천지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서 신천지가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를 심판하시는구나. 저부터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였구나. 이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이건 비단 제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교회를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의 교회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참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이럴까?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진노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 진노하실까? 최소한 진노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믿음은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삶의 체험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겠습니까? 뭐 부상자도 아니고 물질을 뺏는 것도 아니고 7만 명. 그런 큰 재앙 가운데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우리는 흔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단을 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는 오직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오늘도 예배에 나왔어. 바쁜 중에도 나왔고 또 내 삶 속에 일부의 물질을, 내 희생을 드렸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렸어.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그 목적이 어디 있지? 내가 복 받으려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안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본분인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은혜요 복이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가 목적이다 보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에 안 나갑니다.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배 드려서 내 인생이 잘 됐느냐? 내가 예배를 드려서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예배 안 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왜? 그동안 뭘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곧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맞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오직 예배에는 내가 빠져야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빠지고 내가 우리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모든 이 세상에 신을 믿는 그런 우상의 종교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목적 아닙니까? 내가. 그게 우상숭배죠. 그 십계명에도 우상을 새길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갓의 권면대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재앙 속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냥 단을 쌓으세요, 하나님께 제단 좀 쌓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배경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단을 안 쌓았을까요?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재앙이 왔죠?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아마 추측컨대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던 거죠.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크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드디어 그걸 통해서 뭐 깨달았든지 본래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게 되는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먼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곳에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곳. 우리가 18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다시 보게 되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 어쨌든 예루살렘 땅에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소서. 왜 이곳에서 쌓으라고 할까? 많은 곳이 있는데 왕도 다윗 왕도 아마 자기 땅이 많을걸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여, 당신 우리 왕의 땅이 더 좋은 땅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서 단 쌓으십시오 해도 될 일을 왜 이곳일까? 바로 이 주점이 어디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던 모리아산, 바로 거기입니다. 여부스입니다. 곧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 여부스, 예루살렘 다 같은 그 안에 포함된 동일 지명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이 서 있는 곳, 통곡의 벽이 서 있는 곳, 그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곳에서 단을 쌓는 것.
내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거죠. 정하신 곳.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것이 모리아요, 여부스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아무 곳에서 너가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택하시고 지정한 곳이 있다. 거기에서만 드려라. 그곳이 곧 모리아산이고 여부스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 이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머리가 되신 그의 몸이 된 교회가 곧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이미 다 조직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 다 직분들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나와 있는 직분이잖아요. 성경에 집사. 그런 직분들은 다 교회 직분들이 돼야 성경에서 근거에서 나온 직분들이거든요. 그래 조직된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시다. 그의 몸된 교회다. 그게 곧 오늘날의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오직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게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광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인 곳, 그 교회, 조직된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개척하면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때. 성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방에서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잘못된 겁니다. 장로교는 제가 알기로 기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교회로 인준 안 해줘요. 그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규모가 됐을 때 평신도가 10명 이상이 됐든지 그래서 조금은 교회에 대한 어떤 구조로 갇혔을 때 그래서 10명 이상의 성도가 있을 때 기도처란 말을 빼고
비로소 교회로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냥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식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를테면 교회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랬더니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범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의 재앙을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우리 성민교회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그 제단을 잘 쌓아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희생을 드려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과 봉사, 이게 다 희생이죠. 섬김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니 평민 백성이 왕께 생채하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니 넙죽절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왕이 그렇게 말하니 너무 감동해갖고 땅도 주고 재물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너가 나에게 주는 것을 하겠느냐? 당연히 내가 값을 치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게 희생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드리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중에 자 보세요.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누구의 양이요? 너의 양.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너의 양, 너의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네 양 드려. 네가 왕이라고 백성의 양 뺏지 말고, 신하들 거 뺏지 말고 너의 양을 드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공짜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안 드리겠어. 내가 왜 하나님께 제사를 공짜로 하는 것을 합니까? 나의 희생을 드려, 내 땀방을 드려야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나의 믿음이 거기에 심겨져야지. 어떻게 공짜로 거저둔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섬길 때 이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교수였을 때 어느 학생이, 졸업 앞둔 학생이 개척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저한테 전화로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자리를 알아보고, 그래서 구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묻는 것이 자꾸 뭘 묻느냐, 이제 뭘 찾느냐, 성구, 우리 교회 의자라든가 강대상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어디서 좀 무료로 공짜로 얻을 데가 없나요? 이것만 찾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그 학생이, 신학생의 삶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기 자가용까지 가지고 다녀요, 신학교 올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때 제가 한 번은 자꾸 그런 말 하길래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당신도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해라, 희생을 드려라, 하나님 섬겨라, 그럴 것 아니냐. 그럴 사람이 니는 이것 아까워서, 니 돈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성구조차 돈이 아까워서 공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냐고. 하지 말아 했습니다.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목회자 할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희생을 드려야 될 사람이 그냥 개척하면서 뭔가 하면서 꼭 뭐 새 것으로 좋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희생을 드려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내 희생은 안 하고, 그럼 누구 힘만 빌리겠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힘만 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기쁘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교회를 섬깁니다. 어떻게 희생이 없는 예물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잘못된 희생이 있다면,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기뻐하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주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소득은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금만 많이 하면 좋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 올바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일하면서 땀방 흘려서 얻은 소득이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냐, 주께서 부정한 방법 안 받으십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받지 말라. 거절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지. 그저 인색해갖고 내 것은 아까우니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것은 아깝고 다른 사람 돈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공짜로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지금 보고. 그래서 내가 값없이는 내가 번제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당히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 결과가
재앙이 그쳐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에 즐겁지도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도로 가져가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명절이 돼서 부모에게 용돈을 나름대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니까 알죠, 자식은. 가져온데 얼굴 표정이나 뭐나 억지로 가져온 것 같아. 어거지로. 다른 형제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 부모가 화가 났는가 조용히 그냥 가지고 가거라. 너희들 쓰거라.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런 마음 받아서 부모가 기쁠 것이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그냥 거절도 하십니다. 필요 없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을 쭉 보게 되면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두 랩돈 냈던 과부. 헌금 이야기 나오면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용해요. 이렇게 하는 게 두 랩돈, 당시에 몇천 원 되지 않는 이 현금도 예수께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몇십만 원 수표를 내고 이런 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여유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냈지만 이 두 랩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이 사람에게 생활비를 넣었다. 자기 생활비 오늘 요즘 말로 한다면 그냥 뭐 파지나 죽고 겨우겨우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전부 넣었다. 주님께서는 액수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죠? 희생을 본 거죠. 오늘날 같은 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사람에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00원이요. 대단히 큰 거예요. 큰 것입니다. 풍족한 사람이 10,000원? 쉬운 말로 돈도 아니에요. 요즘에 10,000원이 돈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커피 한 잔 값도 심심풀이로 매일같이 먹는 커피 몇 잔 마시는 그런 것도 5,000원, 6,000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성민순복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아시다시피 수가 참 적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나마 수가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신 것 보면은 우리 제 자신도 좀 놀래요. 지금 성전 보수헌금이 1,7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자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720만 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누가 했든지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집사님은 자기 집에서 가전제품 같은 것이 오래되면 수십 년이 돼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그런 부분 잘 안 쓰니까. 정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아끼면서 어느 여집사님도 한 번은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영수증이 잘못되고 1,000 얼마인가
잘못 계산이 됐다고. 그것 밖으로 버스 타고 다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끼는 분이 교회 헌금한 거면 적지 않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는 헌금을 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보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이에요. 내가 쓰는 것은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깐깐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안 그럽니다. 왜 그러죠? 그게 즐겨내는 거죠. 하나 앞에서 확 열려서 그냥 막 거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깝고 내게 하는 것은 그냥 뭘 해도 그냥 아깝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섬길 때 섬긴다고 말을 하죠. 섬긴다. 희생 없는 섬김도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내 마음, 우리가 드리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희생입니다.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 예배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예배나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럽니다. 왜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제사는 거절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단을 쌓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했느냐 그거죠. 누구를 위해서 네가 예배를 드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누구를 위해서 섬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칭찬 듣고 나의 어서 그게 목적이 돼 섬겼느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제단을 쌓으시든지 또는 헌신과 봉사로 제단을 쌓으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말씀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란 단어가 뒤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산 제물.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있거나 죽은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값싼 것 공짜로 거저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거저 예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예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미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권고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 중에라도 휴대폰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 정도라도. 아니 예배에 집중하면서 휴대폰 보고 못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집니까? 뭐 나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제 할 말은 없지만 그 1시간만큼이라도 요금 딱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 되겠는가?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딱 구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제사는 산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맞다면 예배는 내 마음이 불편하든지 감정이 상해 뒤틀려 있든지 괴롭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했다 말았다 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단을 쌓으면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 결과가 축복이죠.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비로소 주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온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집중을 하십니다. 네가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네가 살아가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겠지만 가장 마음을 두시고 가장 집중해 보실 그 시간대가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죠. 내 마음과 눈이 여기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먼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